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 구름바다 나서는 곡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란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고 우리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때도 있습니다. 7년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막내 연찬이가 이제 토요일만 되면 이제 백휴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집안 청소를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아이들에게 시켰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예 이제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토요일 아침부터 이제 청소기를 꺼내 들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이렇게 백휴하는 이 막내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흐뭇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런 이 막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얼마나 행복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그 삶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주님께 가장 크게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정말 대단한 칭찬 아닌가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세례 요한을 이처럼 가치 있는 자리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보면은 그는 그다지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빈들에서 지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전세방조차 없는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평생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와 석청이 주식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 그의 삶이 얼마나 빈궁했겠습니까? 의복도 낙타 털 하나뿐입니다. 그는 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30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헤롯 왕의 생일날 목에 매어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간 죽은 그를 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크다라고 인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훌륭하고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기준은 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종종 이 세상의 그 기준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오복을 구합니다. 5가지 복. 그래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수는 장수하는 겁니다. 부는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입니다.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유호덕은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고종명은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복은 무엇일까요? 신현대판 오복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 두 번째는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 세 번째는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복. 네 번째는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복,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진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예전의 오복, 그리고 또 신현대파 오복, 이렇게 분명히 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오복을 어느 정도는 또 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복을 최고의 복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요, 바로 소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냥 천국에 데려가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세상 기준의 그 축복만 추구하면서 그냥 대충 살다가 오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소명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인정하셨던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면서도 또 질문을 할 때도 그는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19절 21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가 엘리야인지를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예언 때문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나요? 나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하는 사람 보내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과거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땅에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 물었던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난 아니라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선지자라는 이 질문 또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도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은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실 거라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와 선지자를 그냥 구분했어요.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신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백성들의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면서 또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빈궁하게 살다가 또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임무를 알고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하신 이유였습니다. 한 신학자가 오늘날 세상이 주는 욕심에 취해서 이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가꾸라고 한 사람을
포도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포도나무를 가꿀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좋은 포도나무마다 내꺼 자신의 소유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불안해가지고 포도나무를 파서 자기 땅에 심습니다. 포도나무는 옮겨 심으면 죽기 십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소명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왜 자기를 구원하셨는지,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소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그냥 누리면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오복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꿔야 되는데 내 인생, 내 소유만 가꾸고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렇게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인정하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아니 내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무대에 주연 대신 하나님 옆에 우리가 그냥 조연으로 설 수만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만약 은퇴를 하게 된다면, 아니면 이 기쁨의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날이 오게 될 때, Look what Pastor Kim has done. 김성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한 일들을 보세요 라고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ook what the Lord has done.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Look what the Lord has done.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 기쁨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옆에서 동참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조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신 일들을 아버지 충성스럽게 하느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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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님,
Thank you.